오늘 말씀 요한복음 10장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 말씀, 구약성경 163쪽입니다. (10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0장 15절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 전에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은 나를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의 근거가 되냐면 하나님의 택하심의 근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을 보고 잘하네, 정말 잘하고 있네, 이렇게 해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됨을 알게 하셔서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는 아는 사이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인구원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는데 이 땅 가운데 복음을 듣고 자기 열심으로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만인구원설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택하심과 관계없이 자신이 믿고 자신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만인구원설은 하나님의 구원과 인간의 행위를 섞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응답이 있어야 하나님 구원하시는 거 아니냐 하는 만인구원설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는 어떻게 부르요? 무조건적인 선택.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조건적인 선택. 무조건적인 선택.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어떤 행실이나 우리의 마음과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해도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가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가십니다. 우리는요, 깨닫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는데 깨닫고 내가 이게 아니고요, 가면서 깨달아요. 나를 위해 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깨닫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그렇게 깨닫는 존재에 불과해요. 우리 하나님을 다 알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는 것들을 다 알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다 보니까 어떨 때는 끌려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싫은 데 가기도 하고, 근데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어요. 우리는 비로소 뒤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무능하고 무지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택하실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어떤 것들의 근거를 두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실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안 그렇다고 손 들어보세요. 나는 하나님 택해 주실 만한 게 있다. 나를 안 택하시면 하나님이 손해다, 이런 분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붙드심이 아니었다면 우리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다 택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도 붙들고 가세요. 하나님은 벌써 제가 여기 있지만 이만큼 앞에 가세요. 그럼 저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저는 이 앞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 조금 앞에도 볼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끌려가다 보니까 그 앞을 보고 제 앞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그 일을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은 지금 이 일을 하시려고 그때 그 고난을 주셨구나. 그때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죠. 이렇게 깨닫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것들을 하나님이 근거로 했다면 여기 아마 몇 분 말고는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몇 분도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붙들고 가십니다. 우리 학생들 하나님이 붙들고 가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예. 내가 나를 붙들고 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내가 키우는 것보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빨리 맡기셔야 돼요, 자녀들 하나님께. 빨리 맡기셔야 돼요. 빨리 맡기면 맡길수록 하나님이 더 하나님의 능력으로 키우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늘 붙잡고 가시고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네. 네. 우리 강의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디일까요? 자, 우리가 전도에 가면서 전도 우리 이 개혁주의 전도지에 나온 순서가 우리 신학생들이 배우는 조직신학입니다. 조직신학. 오늘 제가 좀 글씨를 잘 써보려고 그래요. 조직신학. 조직신학의 순서를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렇게 배웠습니다. 맨 처음에 뭐에 대해서 배웠죠? 맨 처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것 하나 배웠는데 뭐죠? 삼위일체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삼위일체. 삼위일체 하나님 어떻게 삼위가 어떻게 되어 있죠? 성부 하나님, 그렇죠?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요,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그렇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속성을 하면서 이제 속성 중에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했고,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몇 분이세요? 한 분이세요. 그죠? 한 분이십니다. 그죠? 그런데 삼위로 계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삼위로 계십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를 왜 자꾸 강조하냐면, 이 삼위일체 교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왜요? 삼신론이라고 하는, 제가 깊이 들어가지 않을 건데, 삼신론, 하나님은 세 분이다. 그래서 예전에 저도 어렸을 때 배울 때 목사님들이 그렇게 삼위일체를 설명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삼위로 계신다. 그렇게 하면서 구약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몇 분이에요? 세 분이에요. 이게 삼신론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시대적으로, 장소적으로 나누어지지 않아요. 그죠? 역할만 다를 뿐이죠.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을 하려면 어디까지, 여기까지 해야 되나요?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 했잖아요. 창세 때 예수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어요. 뭘로 계셨어요? 말씀으로 계셨어요. 그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리고 만물이 말씀으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말씀으로 창조해요. 가라사대. 그러니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언제부터 계셨어요? 창조 때부터 계셨어요. 그렇죠? 지금 어디 계세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돌아가셔도 지금 안 계세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세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다음에 성령은 창조하실 때 성령은 어디 계셨어요?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어요.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영원까지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죠? 이 삼위 하나님을 시대적으로 이렇게 분리하는 것은 삼위일체 교리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같이 했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관해서 그때 했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우리가 공부한 게 뭐죠? 지난번에 사람 했습니다. 사람. 그죠? 인간에 대해서 했습니다. 인간. 자, 인간은 어떤 존재죠? 인간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제가 여러분 기억하실 만한 게 뭐죠? 아담 얘기했습니다. 아담은 뭐라고요? 인류의
시조다. 그러면서 뭐를 말씀드렸죠? 대표성의 원리를 말씀드렸어요. 왜 우리에게 원죄가 있어요? 아담이 인류의 사람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담이 이 사람의 대표예요. 그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죄를 지었어요. 그 죄가 우리 모두의 죄가 되었어요. 그죠? 그 이후로 죄가 이 땅에 들어와서 우리 모두가 그 또 우리의 죄를 짓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의 강의를 하면서 사람의 원래 본래 우리가 아담 이후에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어디예요? 심판이에요. 멸망이에요. 이것이 사람의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했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었어요. 그리고 이 인간은 스스로는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죠? 스스로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어요. 갈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인간은 우리 인간의 존재는 어떤 거예요? 내리막에 있는 차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냥 두면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내리막으로 가는 거예요. 사망. 이게 우리의 결과예요. 사망. 심판. 이것이 모든 인간의 최종적인 결과다. 여러분들도 글로 가야 돼요. 글로 가는 중이었어요. 예. 우리 모두가 다. 옆에 분 한번 보시겠어요? 유난히 착해 보이시는 분이 있나요? 한 분만 추천해 보세요. 그분은 그냥 갈 것 같다. 법 없이도 살 것 같다. 네. 우리는 다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냥. 네. 저한테 안 들켰지만,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 만약에 여러분들이 거하는 모든 곳에 CCTV를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딱 가면 영상을 쫙 트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때마다 말씀대로 안 살고 마음대로 살고 말씀에 여기 말씀에 있는 대로 안 산 것마다 하나님 빨간 체크를 딱 해놓으셔가지고 거기서 CCTV를 쫙 보여주신다면 나는 살아난다 그래도 임장님 손 들어보세요. 나는 괜찮다. 안 들켜서 그렇죠. 그죠? 우리 서로 안 들켜서 잘 몰라요. 그죠? 저도 여러분한테 안 들켜서 다행이에요. 네. 우리는 사망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하나님께로 이제는 도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사람을 이 땅 가운데 창조하셨어요. 네. 그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누가요? 예수님이. 우리가 못 가니까. 갈 수 없으니까. 우리는 우리 죄도 다 죽어야 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오세요. 그죠? 육신의 죄를 지고 십자가가 좀 이상한데?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게 되었어요. 예수의 피로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원죄, 우리가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었던 죄라고 하는 것이 씻김을 받았어요. 예수의 피로. 그래서 이제 뭐가 회복되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요. 영화로우시고 거룩하신 앞에 서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 찬양해요.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세요. 어떻게 그렇게 됐죠?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고 죄 없으신 그 육신에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길이 열렸어요. 누가 오셔서요? 예수님이 오셔서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들을 오늘, 그래서 세 번째로
사람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요거를 신론, 구약신약에서 요걸 인간론, 요거를 네, 무슨 논이요? 기독론. 지난주에 말씀드린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책자 페이지 수가 있는데 띄워보시고 그 PPT로 18페이지 띄워주시면 돼요. 책자 13페이지에서를 이렇게 하나씩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닌데 여기 그 다음에 네, 여기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첫 번째 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타락했을 때 그에게 죄를 용서받을 방법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언제 약속해 주셨어요? 아담이 타락했을 때요. 하나님이 한참 지켜보셔서 야 도저히 가망이 없는 것 같아. 회의하시고 그 다음에 방법을 찾다가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이래서 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계세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세요.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어느 시점에 있죠. 어느 시점에 있어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이 우리 시점을 조금 더 확대해서 어떤 시점에 이렇게 있어요. 우리 인생이죠.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세요. 그래서 우리 여기도 아시고 여기도 아시죠. 그렇죠. 예. 네. 하나님의 영혼 가운데 아담이 어디쯤 있어요. 아담의 여기도 아시고 여기도 아세요. 그 다음에 우리 이후에 우리 이후에 어떤 시점이 있어요. 여기도 아시고 하나님 여기도 아시죠. 한 번에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아담의 타락 이후에 즉시 어떻게 하셨어요?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왜요?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아담이 타락했을 때 해주셨어요. 이것은 아담 언약이다 라고 하는데 창세기 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오늘 여러분들 찾으라고 안 띄워주는 것 같아요. 일부러. 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잠깐만요.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죄송합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너가 누구예요? 뱀의 후손이죠. 사탄의 후손이요. 사탄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여자의 후손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도 너와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그죠?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머리 사탄의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엇을 통한 구원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행위, 우리의 어떤 보상, 이것으로의 구원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아담이 타락하자마자 무슨 구원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구원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그죠? 내 아들이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21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3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무슨 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벌거벗었으나 수치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서로 간에도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수치가 보여요. 죄가 들어오니까 창피해요. 죄가 들어오니까 흠이 보여요. 그래서 부끄러워했어요. 숨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으셨어요. 이 가죽옷은 뭐죠? 짐승이 희생돼야 입을 수 있는 것이 가죽이에요. 구할 수 있는 것이 가죽옷이에요. 가죽옷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지어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누가요? 하나님이에요. 네.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 죄악을 누가 가려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희생제물로 가려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담 언약입니다. 아담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인류의 대표가 되는 아담에게 내가 너를 그렇게 구원하겠다. 내가 별 방법을 줘도 너로서는 너는 구원 얻을 수 없어. 그것을 이룰 수가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 이렇게.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너를 구원하겠다.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누가 오셨어요? 아들이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배터리가 없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어요. 무엇을 따라서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아담에게 하신 약속을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아들도 순종하신 거예요.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PPT 보여주세요. PPT.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키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타락하였음에도 구원의 방법을 제공하셨습니다. 네. 부목사님 오니까 이것도 좋네요. 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키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타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방법을 제공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은 교제하기 위해서 사람을 택하셨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훼손되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구원의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구원의 방법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이 어떻게 부르냐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죠? 안 찾아도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그 세상이 누구예요? 나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어떻게 이처럼이 무슨 어떤 처럼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멸시와 모욕을 당하시고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그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찢기신 것처럼, 하나님이 하늘을 내려놓고 이 땅 가운데 오셔 너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들을 주셨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분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정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녀들이 누구 할까요? 창공이만 찬이가 엄마랑 아빠랑 약속한 거 어기면 엄마가 아빠가 잘해주지. 왜 웃기만 해? 우리도요, 자녀들하고 약속했는데 자꾸 어기면 안 잘해주죠? 안 잘해줘요. 찬이네만 잘해줘요. 우리는 안 잘해주죠. 그런데 하나님은 금방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지금도 여전히 그러잖아요. 저도 여전히 그래요. 여전히 제 성품이 나오고 제 욕심이 나오고 게을러지기도 하고 온전하지 못해. 지금도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의 방법을 제공하셨어요. 이것이 어떤 사랑이 이처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이 되십니까? 조금 고난이 오래가고 어려움이 오래가고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반만 되고 이 불호가 부족했을 때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거 맞아? 나 다리 위에서 주워온 거 아니야? 이렇게 안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 더러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그 죄를 지고
우리를 위해서 치욕을 당하신 것처럼 사랑하세요. 우리가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타락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방법을 주신 것처럼 사랑하세요. 더 무슨 사랑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우집사님 시력이 좋아지셔서 성경 잘 찾으시네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이제 뭐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셨어요.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자녀의 형상을 회복할 수 없어요. 예수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셨어요. 유일한 길이죠. 네, 유일한 분이에요. 그래서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입니다. 그 다음 우리 PPT 읽어볼까요? 구원의 방법을 제공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구주는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해서 죄에 가두는 마귀를 물리치시고 죄인을 자기 백성으로 삼고 건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구주는 택하신 백성의 분이십니다. 아멘. 예. 세 번째 볼까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택하신 백성의 죄를 짊어진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 아까 우리 오늘 본문인데 찾았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은 택하신 자기 백성들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죠? 우리의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10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셔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어요. 마치 양들이 목자를 따르는 것처럼요. 그렇죠, 여러분? 신기하죠? 예전에 학교 운동회 하면 애들이 막 응원하고 뜁니다. 그럼 여러분의 똑같은 체육복을 입고 똑같은 모자를 썼는데 여러분 자녀는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보여요. 개 소리는 들리세요? 안 들리세요? 들려요. 왜요? 내 자식이니까. 그렇죠. 하나님 그런 거예요. 이 땅에 뭐 수십억의 사람들이 인류가 있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엎드려서 신음하면 들려요. 왜요? 하나님 자식이니까. 하나님 우리 음성을 알아요. 우리 이름을 알아요. 그 농장하시는 분들은 뭐 수십 마리의 소가 있어도 이름들이 다 있잖아요. 그죠? 다 알아봐요. 우리는 다 똑같은데 주인은 알아봐요. 쟤를 언제 예방접종을 맞췄고 우리는 다 똑같은 구분도 못 하겠는데 알아봐요. 언제 문제가 있었고 언제 병원을 갔다 왔고 뭐 짐승을 키우면서도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알아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하나 우리를 다 똑같이 보지 않으세요. 똑같이 보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알아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택하신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죄를 없이 하시는 분이시며 택하신 백성을 의롭게 하는 분이다 그랬습니다. 택하신 백성을 의롭게 해요. 우리가 의로움을 우리가 어떤 것들 잘못했던 것들을 다시 잘하고 이래서 의로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해버리셨어요. 의롭다 해버리셨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망이 없는 줄 아셨거든요. 안 될 줄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택하시고
택하신 백성을 의롭다 하셨어요. 로마서 3장 16절입니다. 로마서 3장 16절. (3장 26절) 로마서 3장 26절이요. 네.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는 것은 하나님도 의로우시며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도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의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 의를 힘입어서 우리도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택한 백성들을 의롭게 하셨어요. 그래 의롭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 의로워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게 보세요. 네. 우리는 내가 조금밖에 못하고 우리는 양을 가지고 질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부끄럽고 부끄럽지 않고 잘했고 나는 잘하고 있고 막 이렇게 판단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세요. 잘했든 잘못했든 조금밖에 하지 못했든 많이 했든 하나님 그 자체를 의롭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이 일을 어딨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의 몸을 입게 하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기 5번부터 8번까지 할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골로새서 1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5절. 빨리 못 찾으시는 분은 앞에 보시면 돼요. 여러분 훈련시키는 게 아니고 방송실 제가 훈련시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네, 한 절을 더 읽었고요. 제가 오늘 왜 이러죠? 앞에 자리가 안 보이는데 시력을 골로새 1장 15절 네. 골로새 1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예, 어떤 말씀과 똑같죠? 먼저 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신약성경 306쪽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님을 여자에게 보내셨어요.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율법 아래에 있는 여자를 통해서 이 땅에 나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율법 아래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속량하셔서 죄를 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자의 몸에서 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는데 여자의 몸을 통해서 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것은 그 육신의 죄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이 땅에 죽어서 우리를 대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게 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2절. 여러분 기대하세요. 우리가 찾는 것보다 저기 방송실이 더 빨리 찾거든요. 보고 찾으니까 앞으로 AI가 나와서 여러분 그 앞에서 찾아줄지 몰라요. 빨리빨리. 여러분 찾는 것보다 더 빨리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2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뭐를 입으셨어요? 육신을 입으셨어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어요.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런 이단들이 많아요. 수도 없이 많아요. 육신 안 입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오셨다고요? 그냥 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겠다고 명령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가 사해 줬다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셨어요. 우리와 같은 육신을 우리를 위해서 입으셨어요. 제가 여러분 저보다 사이즈 조금 작은 거 입으려면 얼마나 힘들까요? 하나님이신 우리가 그분의 크기, 속성, 성품 무한하신 그분이 우리가 입은 육신을 입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하나님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게 하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셨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5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다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완성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신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육신을 입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지고 이 땅 가운데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계신 동안에도 아무런 흠이 없어요. 아무런 점도 없어요. 그리고 흠 있고 점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육신 가운데 육신을 입고 그 육신을 찢으면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 죄로 죽으신 것 아니에요. 예수님 율법을 어겨서 죽으신 것 아니에요.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빌립보서 2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적인 복종, 하나님께 정말로 완전한 복종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더 어떻게 복종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에 최종적으로 복종하신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더 이상 증거할 수 없는 증거가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라고 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끝까지 증명한 게 더 이상 증명할 수 없는 게 뭐예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용서와 의롭다 하심 뭐 이렇게 9번 이렇게 있는데 보시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하늘 보좌에 계세요. 그죠? 그 다음에 따라서 맨 뒤에 보여주시겠어요? 따라서 더 넘겨주시겠어요? PPT. 네, 따라서가 어디쯤 있지요? 죄에 빠져 있는 그 앞에 넘겨주세요. 그 앞에. 네. 됐습니다. 거기. 그리스도는 성령을 보내셔서 네, 그리스도는 성령을 보내셔서 거기 한번 읽겠습니다. 맨 끝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성령을 보내시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죄에 빠져 있는 인생이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피할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만 유일한 중보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20절) 6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거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대가를 치르셨어요. 어떤 대가를 치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죄로 인하여 이 땅에 와서 죽으셨어요. 무슨 값이에요? 하나님 값이에요. 하나님의 값을 치르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셨어요. 우리는 거저 구원을 얻었지만 하나님은 값 주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무슨 값이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더 큰 값은 온 우주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최고의 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회복해 주셨어요. 그 값을 치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면 충분합니다. 예수가 유일합니다. 예수만 우리의 길입니다. 예수만 진리고 예수만 생명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양과 삶과 우리의 형편을 보지 않으시고 예수의 피로 우리를 보셔서 아들의 값으로 우리를 보셔서 아들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들만큼 우리를 반겨주시고 아들만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왜요? 아들의 피값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시고 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그 값을 치러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 있잖아요. 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사는 거예요. 그 생명값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존귀한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에요. 나도 존귀한 존재지만 옆에 분도 그렇다, 우리 동역자들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 안에 그 사랑이 나타나야 하고요.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는 그 비전이 있어야 하고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는 그 존귀함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는 존귀한 존재다. 다른 존귀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값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우리 성도님은 존귀한 존재이십니다. 존귀한 존재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어떻게 지금 여기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섬기며 기도할 수 있게 되었는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예수로 새롭게 하신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따르며 이 땅의 그 어떤 문제들과 시험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유일한 길을 주신 그 길로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5분 정도 있다가 가실 분들은 밑에 계시면 우리 인원 파악해서 차량으로 같이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